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 1차 다뤄봤습니다. 다뤄봤는데 또 우리 몇 타임 우리가 다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정확한 우리가 이해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천국이라 하죠. 천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또 이제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킹덤,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고, 왕국은 똑같은 말인데 그분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봉건 제도 가운데 그 왕들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계시로 보여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한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국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그러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고 회개라고 맞습니다. 회개. 뭘 회개해야 될까요? 도에 주어 보니까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 자, 육체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죄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 사로잡아 주께 복종시키라고 하거든요. 왜?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죄거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가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모든 사람은 모든 삶이 육의 생각 가운데 사망을 이루어갑니다. 그럼 모든 삶이 전부 다 회개거리입니다. 회개거리. 그럼 회개를 말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너희 모든 살아왔던 모든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말씀하거든요. 가던 길을 갑니다.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셔야 합니다. 회개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임금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왕을 모십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의 법을 따라 우리는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왕을 모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이지. 맞습니까? 회개는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는 데서 죄 가운데서 예수 좀 믿고 좀 예배 들어주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가던 길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까지, 회개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말씀 있지.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합니다. 다른 말로 너희 중에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큰 권능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하시는 거라. 근데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을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시거든요. 그걸 볼 자가 있다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을 본 자 가운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큰 능력 가운데 권능 가지고 임한 것을 볼 자가 있다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볼 수 있다 했거든요. 볼 자도 있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이 안 잡힙니까? 하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볼 적에 있다 했는데 그때 말하는 하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You don't know? 자, 또 다음에 다룰 것인데, 자, 하늘의 나라가 큰 권능, 왕권,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한다 말씀하거든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살아계신 자들이 그것을 보았다면 이미 하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라. 그 하늘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기억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하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은 다른 말은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 권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들은 주님 나라가 되는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라. 자, 하나님 나라가 뭘 의미한다고 해? 자, 이 땅에 나라에 임할 때, 자, 국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주권이 필요하지. 영토는, 이는 영의 나라니까 영역이 필요한 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 나라 영역입니다. 그리고 주권은, 이번에, 신문 보니까, 뉴스 보니까, 김연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무결점으로 치렀는데 실수했던 러시아 선수가 금메달 따고 은메달 땄대요. 그래서 뭐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거기 동계올림픽을 주관하는 그 나라의 주권이거든. 그러니까 안 되지만 비일비재하거든요. 사람이 하거든. 그러니까 점수를 잘 줬다가 유독 우리 김연아한테만 짜게 준대요. 그래도 오늘 신문을 보니까 밥상 얘기를 해놨는데 김연아가 밥상을 잘 차려놨는데 심판들이 소음을 때려가지고 짜게 됐다고. 그리고 하다 빗대기를 합니다. 근데 억수로 마음은 쓰리지만 별로 방법이 없거든요. 왜? 그 나라에 사거든. 합당 연애가 있으면 그 나라에 사니까 그 나라에 사는 어떤 권위가 있거든요. 이번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한 5조 원 들고 했다 그러지. 엄청난 돌 들여가지고 동계올림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뽑아내야 되는 거라. 돈 투자한 어떤 영양가치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라. 그래서 제목이 스캔들이라고 해요. 스캔들. 푸틴하고 러시아 선수하고 스캔들 그래가지고 금메달 따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속은 좀 쓰리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연아가 억수로 대답 잘했대요. 자기는 점수를 별로 기대 안 했대요. 나이도 어린데 어째 그래 말을 잘 정확하게 딱 뭐랍니까? 딱딱 액통을 때문에 액통을 가정의 핵심을 딱 말해요. 그 말 한마디가 그 많은 심판을 받은 9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뜨끈했겠습니까? 자, 기대 안 했다는 거라, 점수를. 그리고 시합하기 전에 기자가 인터뷰하는데 점수가 조금 불평등할 때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김연아가 자기는 심판의 그런 것도 경기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이 하겠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은메달 따가지고 되게 안 좋았다고 말이 많습니다. 자, 주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른 말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뭡니까? 그분의 주권이거든요. 그분의 권세가 통력이 되면 그가 하는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고 말씀이 존중이 받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거든요. 주권이 행사되는 거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물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으로 오셨거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겠다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이 와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차리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 주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행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역사하는 주권에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라. 이건 또 다음에 좀 다뤄야 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회개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죽기 전에 볼 적이 있다 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누구라고 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라고 말씀하지. 자, 흑암의 권세에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분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지? 이게 뭐라고 해? 성령이 임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 나라에 믿는 거라. 이제는 어립니다. 이제 자라야 되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씀이지. 그게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언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새성 예루살렘에 21장에 내려왔다가 22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모든 사건을 다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땅에 하늘에 있는 마귀를 완전히 끝내고, 그리고 이 땅에 마귀 사조받고 있는 이 땅을 멸망에 만드는 모든 업무를 전부 다 심판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완성될 때 그다음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언제니 관계없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시간마다 최선 다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자들은 이런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맨 마지막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지. 그게 뭡니까? 원수마귀 심판당하고 이 땅의 음녀가 심판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오는 거라. 그럼 모든 교회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하는 이 수고가 있어야 마지막 하나님 나라 문이 열리고 우리가 들어간다 하시거든요. understand?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천국보다 지금 이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말이지만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 다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이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말씀이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확장되도록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되었다면 봉사를 해서 이 땅에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도록 사역을 감당하면 이들은 뭡니까? 이기는 자들이지. 요한계시록에 2장 3장 보니까 교회가 있는데 이기는 자들 계속 말씀하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것을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제 주님 나라 이 땅에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우리 가운데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때까지 이루어가라거든요.
가르치고 지키는 게 뭘로 합니까? 지키는 것이 모두 원수막이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서 하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가르치고 가르침이 지켜지게 하면요, 지켜지는 것이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딱 오셨대요. 마가복음 4장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4장 4장 자 10절 봅니다.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자 예수님 말씀했는데 비유 말씀하니까 깨닫지 못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자 4장 1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앉았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이 뭡니까? 씨 뿌린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전부 다 다른 말로 하늘 나라를 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 굉장히 건강 여기는 거라. 다시 10절 돌아갑니다. 비유를 묻자오니 11절 이르시되, 하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서는 주었으나 왼에게는 아니 되어서 모든 것을 비유로 한대요, 여러분. 자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나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다뤄가는데 예수님이 항상 하는 나라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자 보십니다. 복음이 뭐라고 해요? 복음 내용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있는 거라 예수님이 친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데 복음의 모든 내용은 전부 다 하늘 나라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인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개념이 천국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더 개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모든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은 전부 다 천국에 관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12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근데 복음의 비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비밀이라는 거라. 예수님이 왜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와서 거두고 깨달아가지고 돌이켜 죄의 사함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받지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자, 누구에 허락됐다고 해? 너에게는 허락되는 거라. 그러니까 너희라는 그 반열에 들어가면 전부 다 비밀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외인에게는 안 됐다는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주제가 이거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외인들은 들어도 모르는 거라 봐도 모릅니다. 왜요? 죄사함 받게 아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주님의 뜻이긴 하지만 말씀이 전해질 때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무나 다 오게 한 것은 아닌 것을 분명합니다. 왜요? 듣고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그러면 자, 비유로 말씀하신 우리가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로 못 깨닫는 사람은 오히려 10분이 남으실지라도 거룩한 씨만 남겨두고 전부 다 멸망할 때까지 멸망당해야 한다시는 거라. 못 깨달으면 못 깨닫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거든. 그러면 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겠습니까? 누구로 허락이 안 됐다 하시는 거라.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인용된 이사야 6장에서는 이미 이스라엘 죄악이 넘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을 자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갈 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밀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비밀을 안 주시는 거라. 왜요? 듣고 보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유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추측해보면 말씀 듣고 죄산 받지 그리고 다시 돌아갈 자들인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는 전부 다 비율해서 모르게 하십니다. 못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이 하늘나라는 비밀입니다. 허락된 자에게만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다시 한번 보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시겠습니까? 비유가 왜 한다가 외인들에게는 깨닫지 하지 못하기 위해서 너희에게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밝히는 말씀 있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는 나라는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허락된 자에게만 허락해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십니다. 4장 43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이 뭡니까? 아까 10분의 비유가 전부 다 들어가는 거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일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버리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한다고 해? 하나님 나라 일을 전부 다 가르치는 거라. 그게 뭐라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성천하셨다가 죽으시고 성천하다가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왕권 가지고 내려갔다 말씀하지. 어떻게? 성령으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라. 누가? 성령께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전개되긴 하지만 절대 외인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외인들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이 10분은 비유 말씀하지. 자, 첫 번째가 돌짝밭, 아주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밭입니다. 자, 길가밭 특징이 뭡니까?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라. 말씀을 듣는데 말씀은 듣는데 자기가 못 깨닫는 거라.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말씀을 다 빼들어 간다 그러지. 혼미한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이 세상 신이 예수님 얼굴에 있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10년 가운데 역사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든 복음 말씀 듣는다 할지라도 어둠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왜? 귀신이 다 막아버리는 거라. 혼미한 마음을 역사해가지고. 그런데 돌짝밭 가시덤불이 듣습니다. 기뻐합니다. 근데 문제 있을 때마다 전부 다 자빠지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영역에 가질 것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떻게 가는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장님인 거라. 들어도 보아도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으면 끝이거든요.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지금도 못 깨닫는 거라. 우리는 책 보면 아니 책만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전부 다 비밀돼가지고 전부 다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천국 다 간다고 가르치는 거라. 그러니까 골 때립니다. 골 때려. 자,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지고 다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권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분의 주권이, 그분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그럼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시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라. 자, 지금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으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해?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첫째, 의. 그 다음 뭐라고 해? 평강이지. 평강이 다른 말로 하면 화평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는 거거든. 자, 평강이 다른 말로 화평입니다. 그 다음 성령 안에서 희락이지. 이게 전부 다 성령 안에 있지만 이게 특별히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얘기했지, 하나님 첫 번째가 뭡니까? 의입니다. 의. 여러분, 의는 이거 절대적이다. 절대죠. 이거는 개인에게 요구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인간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했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전부 다 의로 이루어지는 거라. 의로운 행실로 세마포 옷을 지입니다 그러지. 그 전부 다 의입니다. 의. 그 의가 이루어지면 그 현상에 반드시 모든 인간관계가 화평해지는 거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기쁨을 누리는 거라.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이 의, 평강, 희락, 성령 안에서의 의, 평강,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의를 이루고 가서입니다. 의를. 그런데 믿음의 어른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라고 해? 의의 말씀을 이거 기억을 못했는 거라. 단단한 성물은 장산의 것이 저희는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고 그러지. 말씀을 깨닫고 아는 지각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 진리 말씀으로 선과 악을 딱 구별하거든요. 근데 어린애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 못했는 거라. 그러면 의가 뭡니까? 의가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수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가. 다른 말로 너희의 모든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 의름이라고 신명기 6장에 말씀해놨지. 결국은 의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나라의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의. 그게 다른 말로 이게 거룩이고, 다른 말로 이게 하나님과 똑같은 빛입니다. 빛.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용들은 하나님의 법이 뭔가 알고 법을 시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런데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 했는 거라. 그냥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막 기도만 하면 전부 다 구원받는 거, 그것만 전부 다 아는 거라. 전혀 하나님 법칙은 경험 못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보고 어린애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도로법규가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법규를 모르고 운전을 한다면 그 어린애인 거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법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거라. 근데 법규를 아는 사람은 법규를 잘 지켜가지.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고, 법규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라 인정을 합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고 어린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십니다. (21장)
자, 28절 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자,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가스 일해라니 대답해 가로되 아버지의 가게소이다 하더니 가지 않고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같이 하라 말하니 대답해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지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한 날에 들어간대요. 자, 지금은 자 보십니다. 좀 한 나라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한 나라 보면 알겠지? 여기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분별하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 근데 큰 아들은 말은 해놓고 불순종하고, 둘째 아들은 말은 거역하고 가도 순종했습니다. 그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둘째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보다 먼저 장녀들, 세리들이, 죄인들이 먼저 하는 나라 들어간대요. 왜요? 순종했거든. 아버지 뜻에 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 거라. 천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자, 다시 보십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는 날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요한이 말씀 전한 것이 거기 의랍니다. 의인데 의의 도로 왔는데 너희는 저를 믿지 않았다는 거라. 요한의 말씀을 안 믿었대요. 의의 말씀 왔는데 그 의의 말씀을 안 믿었는 거라. 그리고 세례요한에 했던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해야 천국 간다 이 말인 거라. 그런데 안 했대요. 그 밑에 보십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요한의 말씀 전할 때에 창녀들이 그 말씀 듣고 뉘우치고 그 말씀 믿었대요. 그래서 하는 나라 들어갔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받고 순종 안 했는 거라. 정시 뉘우쳐 믿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든 너희들보다 먼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 먼저 들어간대요. 하나님 나라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지해 의가 준비 안 된 사람은 세례요한 말 들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왜요? 예수님 이걸 보증하실 거다. 장년대 절대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은 장녀들이 그 말씀 받고 뉘우치고 믿으심으로 먼저 들어간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하는 나라는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억하십니다. 의입니다. 의. 어린아이들은 이 의의 말씀을 전혀 경험 못했다 하시는 거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모르겠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모르겠다 하십니다. 잘 알겠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룬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 별로 경험 못했을 겁니다. 왜? 잘 안 다룹니다. 이거. 또 어떤 면에서 잘 모르기도 하고. 왜요? 예수 믿는 성공 다 가거든. 이 말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데,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러지. 그러므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겠대요. 여러분 것들을 먼저 구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래요. 그러면 모든 필요 다 채우는 거라. 저희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뭡니까? 이게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그 다음 뭡니까? 의거든. 그 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에 우리가 힘써 구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어가야 될 의는 전부 다 이루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의는 내 개인의 관계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내가 오늘일 때 봉사를 함으로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가운데 구할 수 있지만 조건을 보면 의가 이루어져야, 이 의를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라. 자, 이번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 때 이런 수고 많이 하셨지. 가만 봐도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인 거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수고했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 일인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연합되어 가지고 합력과 선을 이루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도 내가 어렵지 않으면 별로 소용이 없는 거라. 언더스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의입니다. 우리 의가 이루어져야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뭔지 계명이 뭔지 전혀 몰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의로 전부 다 구원받는 다 가르쳐놨는 거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기칩니다. 사기. 전부 다 사기치는 겁니다. 그래야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의는 이제 새로운 출발이고 그 출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의가 뭐라고 해? 예수, 하나님 말씀 전부 다 계명인 거라, 계명.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너희 의로움이라는 말씀 하시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의는 계명과 지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지킬되어 있는 거라. 의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어렵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우리가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벗은 자, 그리고 헐벗은 자, 또 배고픈 자 우리가 돌아보고 미기고 형제의 어려움을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주지. 그리고 거기다가 멍에의 말을 제하고 손가락질을 제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 주시겠다는 거라. 그런 것들이 우리 의라고 말씀하지. 네 의가 아침빛같이 빛나는 것이고 네 의가 정오의 햇빛같이 비친다 하시는 거라. 뭐 한다고 해? 전부 다 의랍니다. 의. 언더스탠? 예수 믿는 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지. 우리 의가 있어야 되는 거라.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자 3장 봅니다.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요? 하나님 나라 이루었거든. 마귀 건져서 벗어나는 거라. 이제는 자 보십니다. 예수 믿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지. 그리고 이제 직접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여러분 죄 가지 않는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인약해서. 그러나 아예 대놓고 죄 가지는 않는 거라.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감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 자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문제라고요? 전부 다 권세의 문제라는 거라. 말씀의 권세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아들이고 마귀 흑암의 권세 밑에 있으면 전부 다 마귀 새끼들입니다. 예수 믿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어디에 통제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고 있으면 하나님 아들이고 마귀 어둠에 통제받고 있으면 마귀 새끼라는 말씀.
자, 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라 또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이 뭡니까?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거든요. 형제를 사랑하거나 그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마귀에게 속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의를 행하는 게 중요한 거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의가 뭔지도 전혀 모르고 계명이 뭔지도 전혀 모를 때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정받는 칭의갖고는 안 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의를 행해랍니다. 그 의를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그 의를 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나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이 의는 여러분 아실 때까지 좀 다루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십니다. (13장) 23절 봅니다. 혹이 어찌하오되 주여 권 얻은 자가 적으니까. 우리도 한때 되게 궁금했지. 야, 그럼 누가 구원받겠노? 우리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궁금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24절 시작.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자,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거거든요. 세상 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데 못하는 자가 많다 하시는 거라.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할 자가 많대요, 여러분.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7절 봅니다. 27절. 26절, 27절.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주님 앞에 먹고 마시고 길거리 소리를 가르쳤는데 주님 모른다 하십니다. 왜요? 행악했는 거라. 이게 뭡니까? 행악이 끄거라면 악을 행했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를 행사한 거 악을 행했는 거라. 악을 행하면 주님 뭐라고 해요? 절대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인정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의를 행하는 그 의를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뽀드득 한대요. 못 들어가면 밖에 어둠에 쫓겨나가지고 밖에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면서 이러봐 뽀드득 합니다. 성 못 들어가면.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의를 직접 하는 것,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제가 목회다 세미나 마치고 어제 바빠가지고 별로 쉬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다가 오늘 저녁에 걸어왔습니다. 사태에서 걸어왔는데 허리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발음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찬양을 더 못했습니다. 발음이 괜찮습니까? 발음에 관계없이 은혜 많이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발음이 잘 안 돼요. 발음이. 자, 하늘나라는 의입니다. 의. 아시겠습니까?
이거 의가 없는 자들은 절대 못 들어가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룬다고 해? 의로 이룬 거, 의로. 의가 아닌 건 절대 주님 나라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의의 완성이 주님 나라 완성인 거라. 그때에 이 의를 행해서 한 나라 이루었던 모든 자들은 전부 다 한 나라 다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룰 수 없고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자, 잘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5장 1절 봅니다. 5장 3절 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아예 하나님 나라가 적거랍니다. 적거.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은 마음도 들어가지만 거기 영도 들어가거든요. 마음은 그냥 심만 하면 될 건데 이건 심령이라는 거라. 마음 안에 영을 이야기하지. 그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적거라는 거라. 자, 어른이 이루는데 절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의를 못 이룹니다. 그래도 심령이 가난한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심령 가난한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보십니다.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자,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죄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시작. 아멘. 여기서는 심령을 말하지 않고 진짜 가난한 자가 보겠다 합니다. 가난한 자가 천국에 적으랍니다. 가난한 자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자들은 천국 적으랍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줄인 자는 복이 나니 배부를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나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대에서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주님 때문에 핍박받으면 전부 다 조열합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 다음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이제 배부른 자여 너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 땅에 배부르고 굉장히 부유한 자들은 이미 위로 다 받았대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지옥 가면 이제 고민 받습니다. 부자 보고 예수님 말거리 말씀하신 거라.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너는 살았을 때에 이미 위로 받았으니 여기서 고민 받고 그리고 거짓 나사로는 고통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받았다 말씀하지. 자, 돈이 있고 없고 문제 가지고는 이 조건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죄를 만져 천국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배고프고 고통받고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는 거라. 그런데 이 땅에서 돈 때문에 절가고 기뻐하지 내 모든 웃음을 전부 다 애통으로 눈물로 통으로 바꾸랍니다. 왜요? 그 절금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 속성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일단 심령이 떤떤하고 심령이 부자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이룰 수가 없습니다. understand?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마음이 부유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도경연간에 볼 때에 돈이 없는 것 자체가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는 데 특징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거라.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의사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전부 천국이 다 저 거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돈 많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절구하고 웃고 가라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배 고픈 자가 복이 있대요. 왜요? 죄 안 짓거든. 여러분, 배 고픈 자가 일반적으로 부자가 짓는 모든 죄는 거의 해당이 안 될 건 거라.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면 그러니까 그 가난한 상태에서 남에게 부자처럼 남에게 해끼지 않고 그 상태로 살아가니까 예수 뭐라고 해? 다른 조건 없습니다. 전부 천국이 저 거랍니다. 맞습니까?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 기억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 겁니다. 돈 많은 자 절대 천국 가기가 심히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6절 봅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하면 제가 배부를 거예요. 자, 10절. 의를 위해서, 의를 지키는데 그 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 복이 있답니다. 왜요? 전부 다 천국이 적은 거라. 자, 앞에 보십니다. 이 의를 이루는데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의, 이게 하는 나라랍니다. 일차 우리 개인에게 연관되는 것인데 의 때문에 이걸 지키겠다고 사람들이 핍박받지. 그러면 천국에 전부 다 지어질 거라는 거라. 하나님 나라는 의 때문에 핍박받으면 전부 다 천국에 지을 거라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제가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 의를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받는 칭의가 아니고 의를 행하는 그 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지킨다고 서머나 교회 보지. 서머나 교회는 그 1년에 한 번만 황제에게 금신사에게 절하면 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절 한 번 안 했대요. 그러니까 장사는 못하는 거라. 지혜 있음에도 장사는 못한대요. 그러니까 굶는 거라 굶어. 그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 뭐라 평가합니까? 너희 궁핍 환난 알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하다 말씀하시는 거라. 왜요? 의 때문에 그걸 핍박을 받거든. 의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명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 의 때문에 당하는 모든 환난이 뭐라고 해? 천국이 저거랍니다. 우리가 1차 여러분 오늘 좀 머리 새길 때 의와 행하는 의와 관계없는 것은 절대 하늘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것이 못 박으셔야 됩니다. 이 의가 직접적으로 하는 나라와 관계 맺습니다. 설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는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나라가 뭔가 인식을 우리가 심고 가야 되는데, 의를 보시라면 하나나라 깨집니다. 일단 의가 이루어져야 다른 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신학에서 뭘 가르치는가 하면 이신칭이 가르치지. 지금 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어도 네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어렵게 봐주고 어렵다고 인정해 준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 다 간다 얘기하는 거라. 그 의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는 의를 행하는 거라 행하는 걸 말씀하거든요.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보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계명 지키랍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거라. 이 의는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예수님도 그러지. 너희 의가 자, 마태복음 5장 다시 보십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이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게 보는 그 의가 아니라 실제 내가 행하는 그 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너희 의가 주님이 주신 의가 아니고 우리가 실제 행하는 그 의가, 이 의가 뭐라고 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 법에 순종하는 건 거라. 그게 의입니다. 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결단코. 그러면 하늘 나라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 의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거라. 의가 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전부 다 독사의 새끼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왜요? 겉만 깨끗한 거라. 겉으로 흠이 없습니다. 근데 속에는 온갖 성의식 다 있는데,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겉이 깨끗해도 이미 천국은 못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은 못 간다는 말씀하시는 거라. 그럼 우리 의가 어느 정도에,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던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판결 받았던 서기관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는 의가 돼야 이게 하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결단은 천국 못 간다 얘기하십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천국은요, 절대적으로 이 의와 깊은 연관 맺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점점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켜가는 거라. 다른 말로 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켜갑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한다고 기도한대요. 자, 사랑함이 풍성함이고, 그리고 너희의 참습니다. 지금 뭐 때문에? 모든 핍박과 환난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니까 죽은 사람들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순교자가 나올 것만큼 굉장한 핍박과 환난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다 참고 견디고 있다는 거라. 다시 보십니다.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며, 그렇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인내를 지키는 거라. 그래서 이게 자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 모든 환난 핍박을 참는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갔다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5절,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랍니다. 왜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합당한 인정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한대요. 하나님 나라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합당하게 돼야 들어가는 거라. 그 합당이 뭡니까? 자, 보십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 자, 여러 환난 핍박이 있지. 여러 환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 이 나라 법에 순종치 안 하고 주님 나라 법에 순종하거든요. 주님의 나라 법에 순종하니까, 그 대가가 어떨지라도 순종하니까 뭐라고 해?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는 거라.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해? 이 땅에서 이 땅 법으로
어떤 환난, 핍박, 고통 받아도 그 참고 이기고 견뎌내는 자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만드는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간다니까. 아무나.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천국 지옥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뤘지만 이번엔 하늘나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달아보시고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 때문에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어를 위해서 핍박받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주님 나라 때문에 고난 다 받는 거라. 의 때문에 고난 받으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의가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를 연관이 있지만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라는가 하면 성령 안에서 의고 그리고 모든 사람 간의 화평, 평강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에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주신대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던 우리 마음속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오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면천겁니다. 이만천거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뭡니까? 의입니다. 의 없이 주님 나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뭐랬습니까? 목사와 교사와 오중직임이 있는 것은 교회에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지. 온전히 뭡니까? 어렵게 만드는 거라. 그 다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원수마귀를 박살내고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만드는 거지.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물론 성령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지. 왜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말씀의 진리 역사지. 성령께서는 진리 가운데 걸어가시니까 이것이 교회를 태동케 만들고 교회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드는 만물을 충만케 만드는 그분의 충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가 다스려진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고 통치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권위가 없으면 말씀 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럼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밑에 다시 한번 보십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만들지만 내 자신의 의를 만들지만 이 의 때문에 고난받지. 그러면 전부 다 천국 다 저을 겁니다. 왜요? 이 하늘 나라는 고난을 받으면 이루어져 가는 거라. 그럼 봉사일이 뭡니까? 봉사일을 하는 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지. 그리고 주의 몸을 세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면 뭐고 봉사일이 뭡니까? 봉사일은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전부 다 고난 받아야 되는 거라. 여러분, 작년에 제가 외국 6번 갔다 왔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비행기값에도 제법 될 겁니다. 그런데 다니까 고생이거든요. 짐 사가지고 또 외국 가가지고 뭐 또 대접 잘 받으면 괜찮지만 대접이 없는 억수로 형편이었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때문에 을을 만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가게 만드는 거라. 그 주님 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관이 아닙니다. 고난 받으면 전부 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라.
주님 때문에, 의 때문에 고난받으면 반드시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똑같습니다. 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생 상속받는 것이나 천국이 저희 것이나 이 말씀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표현만 다를 뿐이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시면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마지막 장면 얘기, 재림의 장면 얘기하시지. 그때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누굽니까? 흑암의 권세에 계속 머무르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돌이켜 회개치 않고 육신의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계속 살아가는 자들은 전부 다. 그 다음,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복종치 않는 것이 뭘 말합니까? 예수 믿습니다. 믿는데 하나님 법에 순종 안 하는 거라. 계속 세상 나라, 원수 마귀 나라에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법에 절대 통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요?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앞에 보십니다. 이 의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표가 될 수 있답니다. 왜요? 의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는 거라. 의 때문에 고난받지. 그러니까 전부 다 천국이 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는 말은 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자들, 이 의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딱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자 보십니다.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갈 때에 가장 기본이 뭐라고 해? 전부 다 의입니다. 의. 누구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마다 이 의가 이루어져 가야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자, 의가 이루어지면 특징이 뭐라고 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라. 전쟁이 없고 화평이 없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라.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있지. 갈등이 뭘 의미한다고 해? 세상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라. 주님 나라는 자기를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은 자들은 결단을 천국 못 간다지. 그러므로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랍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자들은 갈등 별로 없습니다. 갈등이 뭘 의미한다고 해? 이미 세상 나라가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중인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위해서는 의를 이루면 화평은 거의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의는 전부 다 화평입니다. 그리고 자 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역사하지. 인간관계의 갈등을 허락치 않는 거라. 우리 속에서 허락치 않습니다. 때를 따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 외에 다른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분이 책망 다 하신 거라, 우리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룬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첫째, 의를 만들고, 둘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로다. 아멘. 자, 보십니다. 정욕적인 것을 보고 뭐랍니까? 그게 마귀적인 것이라는 거라. 우리한테 나왔는데 사실은 그게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의 권세, 마귀 통치 가운데 있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우리 정욕 가운데 나왔다면 이게 전부 다 세상 어둔다는 겁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풀어가는데, 이런 모든 인간관계 다 다릅니다. 목회도 여기 들어갑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방법은 절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지 않습니다. 거기 놓으면 지금 다른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건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오직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자, 어려운 열매를 어디서 건다고 해? 화평을 심을 때 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라. 자, 보십니다. 의가 만들어지면 모든 사람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화평 심으면 결국 이 의 열매를 거둘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의는 결국 전부 다 화평으로 끝나게 되는 거라. 화평 아닌 의는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가 있기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므로 자, 이거 다시 보십니다. 첫째, 성결하지. 우리가 깨끗한 거라. 깨끗합니다. 그 다음 화평합니다. 자, 인간 혈기 가운데 남았던 어떤 것은 거기 어떤 모양 되더라도 전부 다 마귀적입니다. 왜요? 정욕에서 나왔거든. 그래 마귀적인 거라. 절대 마귀성 가지고 주님 나라에 못 이룹니다. 그러니까 성결하고 만다고 해. 그 다음 화평한 거라. 화평하지 않는 가운데 풀어가는 모든 문제는 그런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해도 이게 화평으로 풀어가야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라 하시는 거라. 다른 말로 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있는 거거든. 다시 보십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그 다음 관용하지. 아주 오래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거라. 그 다음 양순합니다. 여러분 감정 놓을 때, 혈기 놓을 때 거기 사람 감정 실리 나오지. 이게 전부 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난 거고 한 나라 것들은 전부 다 이게 양순한 거라. 어질양 순화수입니다. 그 의지고 순한 거라. 모양 형태가. 이게 어떤 세로도 여러분 이거 사람 어떤 싸우는 정욕에서 다투는 정욕에서 혈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를 바로 찾겠다고 행하면서 혈기 낸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전부 다 세상적인 거라. 세상적인 것은 거기 마귀적입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 심지 화평 심어가지고 그 의의 열매를 전부 다 거두게 된대요. 자, 보십니다. 어느니 화평으로 나고 화평 심을 때 의 열매 거두는 거라. 그리고 이게 삼각고리를 계속 갑니다. 어느니 전부 다 화평인 거라. 화평이 깨진 의는 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는 나라는 인간관계 속에서 불화가 없습니다. 불화가.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 지금 걸림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지. 왜요? 이게 전부 다 정욕 가운데 나온 것들이거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의를 이루고 간 다음에 거기는 여러분 화평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불화가 없습니다. 불화가. 불화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분명히 마귀적이라 이야기하거든요. 마귀적이라. 왜요? 우리가 마귀 통치를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끼 놓으면 그게 전부 다 마귀적인 거라. 마귀적인 거. 맞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해요?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니. 왜요? 주님 나라 갖게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을 때에 허감의 건도 옮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라. 의의 정도만큼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뭐라 합니까? 너희 믿음이 자란다는 거라. 믿음이 뭡니까? 다른 말로 의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람에 따라서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행하는 사랑도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라. 보십니다. 진리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 없이 사랑하지, 형제 사랑. 그러니까 모든 의는 전부 화평입니다. 화평에 깨진 의는 절대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교단이 갈라지게 됐대요. 그럼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목사님 나와가지고 지금 조금 있으면 하나님 원치도 않는 이거 교단을 짜개면서 가정스럽게 성찬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그 목사님과 그 성찬 하는 그걸 기구를 다 엎었대요. 가정하다고. 그걸 보고 여러 목사님들은 야, 쥐가 하나님에게 어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럼 되나?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야, 용감하다. 그래, 저런만 하다 그랬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 수리한다고 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났는데 웃는 산은 머리카락 안 다쳤는데 그 목사님과 다 바로 적사했습니다. 적사. 그 자기는 의인거라 의. 하나님 의로운 분노가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목사님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가 얘기했지. 성결하고 그 다음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화평으로 심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 그러니까 의를 가장한 혈기, 의를 가장한 정욕 많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라.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언더스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시는 말씀이 순종이 가능하겠지. 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거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씀에 그대로 계명에 순종할 때 그 계명에 순종하면 전부 다 모든 인간에 전부 다 화평케 합니다. 오늘 혹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했는데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게 하십니까? 왜요? 교통이 안 되거든. 교통이 안 되니까 그 생각나게 하시는 거라 해결하라고. 해결이 안 되면 교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를 심으면 화평을 심으면 의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증이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라. 성령 안에서 희락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 너희 웃음을 울음으로 애통으로 통곡으로 바꾸라 그러지. 왜요? 그 웃음은 반드시 지옥 가면 고민받을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요 하나님의 희락입니다. 깊은 은혜가 있는 거라. 이는 깰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속에서 하는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거라. 이렇지? 그럼 이게 다른 데 뻗어가야 되는 거라. 다른데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전부 다 가르쳐서 그대로 지키게 만들어. 아시겠나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자, 여러분 제가 한 몇 차례 이거 좀 풀고 난 다음에 또 말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두수가 없는 듯 해도 하나님 나라가 뭘까 말씀을 통해서 점점 이겨가셔입니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 평강, 화평, 그리고 희락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그래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마귀 나라 아니면 하나님 나라거든. 세상에도 하나님 아들들과 마귀 새끼들이 나타난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특징이 뭐라고 해? 죄 안 짓습니다. 의를 행한다는 거라. 이 의를 행해야 성령께서 의를 지켜가도록 인도하시거든요. 의를 행해야 하나님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의를 배우셔야 됩니다. 의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구약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법을 다 하셔야 됩니다. 양 훔쳐가면 몇 마리 갚아야 되고, 소 훔쳐가면 몇 마리 갚아야 되고, 원수의 양이 길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법률 다 있지. 그거 전부 다 쓰고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마음에 심긴 도, 야고보서 1장에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한 마음으로 지키면,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자기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손 닿는 곳곳마다 복을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순종을 복 이야기하지, 그게 기복을 만드는 거라. 무당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옷만 다르게 입을 뿐이지. 무당하고 똑같으면 무당하고 똑같아. 하나님의 거룩과 의 없이 행하는 모든 축복, 이거에 전부 세상이 다른 거라. 그래서 의는 계명 자체를 말씀하고 지키면 얼음이고, 지키면 반드시 모든 인간과 화평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지금 내가 어느 인간하고 걸리는가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만큼 원수가 딱 걸고 있을 겁니다. 그거 전 다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합니다. 정욕적인 것은 마귀적입니다. 그게 하는 나라가 아닌 거라. 하는 나라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편백이 없답니다. 그래서 만드는 인간관계에 화평이 이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깊은 그 안식이 있습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천국. 저는 부목사 때는 제가 일 다 했습니다. 근데 개척하고 나니까 제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는데,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매일마다 천국 누립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감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교회 출근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이 일하듯이 성령과 씨름하는 거라. 하루 종일. 그리고 밤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깨질 날이 없는 거라. 늘 기쁜 천국 누리습니다. 천국. 천국은 깨우칩니다. 의가 있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10년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쁜 희락을 주세요. 그 희락이 천국을 보증하는 거라. 깨지면 천국 깨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딘지 모르게 허감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아시면 전부 다 이 마음대로서 다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보다 마태복음 12장 좀 더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자, 3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21장 31절 시작. 왜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는데 너희는 저를 믿지 않았대요. 그래, 의의 도를 안 믿는 거라. 지금도 이 의의 도를 안 믿으면 전부 다 예수님이 못 들어간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왜요? 하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요한이 의토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지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 뉘우쳐 믿지 아니하므로 너는 하나라 못 들어갈 수 있다 하거든요. 순종했던 창녀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그대로 믿었대요. 다른 말은 순종했는 거라.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전부 다 의의 말씀 하셨지. 그 말씀 믿고 반응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반응 안 합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값없이 어렵다 하시고 자기도 어려움을 나타냈다고 얘기하는 거라. 그럼 전부 다 끝났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의 없이 전부 다 천국 가겠다고 전부 다 헛다리 잡고 있는 거라. 되게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답니다. 왜요? 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믿었거든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42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은 얻는다 하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간다고 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하나님 믿어서나 의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바리새인들은 절대 못 들어가고 다 뺏긴답니다. 못 들어갑니다. 뺏긴답니다. 이게 뭐냐면 전부 여러분 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의와. 다시 우리 43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뺏긴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굉장한 충격입니다. 굉장한. 지금 잘 몰라도 나중에 다 뺏겨 보이시죠, 여러분? 어떤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인가? 성경, 특히 예수님 말씀 통해서 정확히 구별하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 가운데 걸어가셔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십니다. 의 없으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설교를 듣든 어떤 신앙을 보든 무엇을 하든 볼 때에 전부 다 이 의를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고 다른 한 나라 법에 그대로 복종하는가. 그게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있는 한 나라를 볼 수 있는 표시입니다. 표시. 이번에 우리 맨 목요일 세미나 시간에 맨 마지막에 사모님들 제가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왜요?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목사님들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내용이 뭡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전부 다 영혼 사냥문 되는 거라. 자기뿐 아니라 모든 사람도 다 지옥 보내지만 자기도 지옥 들어가고 자기 가족 전부 다 지옥 들려보내고 전부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받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 충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저도 맛을 봤거든요. 그 목회 잘못되고 양을 잘못 인도했던 그 말씀이 깨달을 때 오는 충격은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 그래 전부 다 목사님 말씀하다가 목회자 부부 3명이기 때문에 사모님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가지고 시간은 짧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뤘습니다. 근데 사모님들이 말씀을 잘 못 봤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제가 말씀처럼 이 말씀 반응이 좀 다르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사모님이 고백하시기를 회개했지만 아니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사모님도 이야기하니까 속에서 감정이 상하더래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감정이 상하더라고 얘기를 하실 때 그거는 아는 거라. 근데 말씀 앞에서 이 감정이 컨트롤 안 되는 거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 말씀 따온 말씀 앞에 그대로 반응한 자가 복입니다. 여러분 그 반응이 하는 나라라니까. 반응이 안 되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들이 그걸 얻는다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어떤 의미인다고요? 의를 순종해서 화평으로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걷는 거라. 화평은 의를 통해서만 나오거든.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화평으로 심을 때에 의의 열매를 걷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만 천국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라. 그럼 목적은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화평, 다른 말로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뭐하지? 왜요? 지금 남의 나라가 있는 거라. 어둠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된 자들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 그대로 반응하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순종하는 거라. 그러면 인간관계가 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화평을 심을 때 의의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 때문에 전부 다 천국 다 들어간다는 거라. 하나님 나라는 의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거 못 받고 가셔야 됩니다. 평생 이 말씀 기억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를 심고 의를 행하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때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까?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보십니다. 18절,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도 못 듣는다 그랬지. 비유는 들을 자만 듣고 모르는 자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인 거라. 인식을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린 자요. 풀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지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환난, 핍박이 와도 버텨야 주님의 나라입니다. 넘어지면 주님의 나라가 아닌 거라. 자, 다시 봅니다. 환난, 핍박이 일어날 때에 넘어지면 이게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버틸 때에 이게 공의의 표요 하는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하시는 거라. 그 다음 가시들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자, 세상의 염려, 돈의 유혹, 이것에 빠지면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거둬야 되는데 환난, 핍박, 그리고 세상 염려, 돈의 유혹에 막히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린다 말씀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거 다 지키셔야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환난, 핍박과 그리고 세상 염려, 재리 유혹, 뭐 먹고 살고 그리고 어떻게 돈 벌고 살고 이렇게 살겠나,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려야 하나님 나라가 결실된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말씀하거든요. 다른 말로 어둠의 권세로 귀신의 나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면 전부 다 마귀 새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면
전부 다 마귀세계 반대로 들어가는 거라. 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환난, 핍박, 세상 염려, 돈의 유혹, 어떨지라도 거기서 이겨내야 말씀이 막히지 않고 하는 나라가 막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다음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라 말씀합니다.